지방에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떠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그 사역을 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야, 사마리아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들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방 땅에 가서 오랜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유대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멸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민족적으로 소외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장벽을 치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 땅에 왔지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만 따로 사는 지역이 형성되었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오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세례를 요청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갔던 것입니다. 반목과 갈등을 화해와 하나로 묶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세례를 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사마리아 땅에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해서 돌이킨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뜰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언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하나로 묶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화합이고 연합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 용납, 끌어안아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갈라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입니다.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뭐예요? 포용하는. 제일교회는 옛날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신선하게 대하고 포근하게 대하고 밀접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는 다 끌어안아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7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을 만들고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님 믿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해 줍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례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천국 백성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의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능력 가지고 내 삶을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명예 치유시키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자신들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의지를 불태워도 예수님 쫓아갈 수 없었어요. 수없는 결단과 결단을 내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었잖아요. 의지를 불태웠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영적인 힘이 불같이 샘솟고 그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무슨 안수기도를 해줘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7월을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껍데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참된 헌신과 충성이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오지 않아요. 적당하게 껍데기의 신앙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새벽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 땅에 갔느냐? 빌립의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세례를 받아요. 더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은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월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협력이에요. 목사님이 내일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요. 운동 경기를 따지자면 개인 경기가 있고 단체 경기가 있잖아요.
개인 경기는 혼자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근데 단체 경기는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손발을 딱딱딱딱 잘 맞춰야 돼요. 그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체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있는 위치, 내가 부여받은 직분, 나에게 맡겨진 사역, 손발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힘을 받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손을 잡고 함께 영차영차하고 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놀라운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되거나 손님이 되거나 한 사람의 영웅이 나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같이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목사와 성도가 협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고 청년과 장년들이 협력하고 다 같이 어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된 7월 한 달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주도적인 이끌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여잡고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포용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안아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서 직장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한 달 동안 또 7월 후반기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